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 그를 부르실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에게 필요하고 편안하고 만족했던 모든 것을 보이는 것들을 다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나왔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가치가 더 큽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를 복주시기로 하셔요.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더니 그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루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것들을 희생시켜 보여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세계, 아직 오지 않은 장차 미래의 세계, 그리고 아직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았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인정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누린 그 축복의 계열에 우리가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자.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의 줄기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고 말해요. 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되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 아내의 나이가 90이나 되어 그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의 선물을 주시게 되고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100%였느냐? 아니요, 100%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냐하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비도 데리고 가고 롯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니죠. 롯은 조카였는데 자기 조카가 고아가 됐어. 그러니까 이걸 버려두고 갈 수 없어서 마음의 인정상 그를 데리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는데 데라라는 말의 뜻은 지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에 아버지 때문에 길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그래 데라가 중간에 죽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조카 롯을 차마 떼버릴 수가 없어서 같이 갔습니다. 이 조카 롯이 그 삼촌에게 붙어서 그 삼촌의 보호와 양육과 인도를 받고 그도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 곁에 있으면 아울러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복 받은 사람 옆에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아울러 복을 받는다. 아울러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찹쌀을 이렇게 쪄서 이렇게 떡매로 치지요. 그렇게 해서 찹쌀떡을 만듭니다. 떡을 치는 곳에는 가도 나무 패는 곁에는 가지 마라. 왜냐하면 혹시라도 찰떡이 뚝 떨어져 나와서 내게 붙으면 떡을 얻어먹는데, 혹시라도 나무 패는 데 갔다가 잘못하면 나무 토막이 날아와 다치면 손해만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 아브라함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으면 안 돼요. 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믿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베델 근처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더니 골짜기가 좁아가지고 이 롯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의 목자들이 풀밭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이제 갈라설 때가 되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동산 위에 올라갑니다. 얘야, 너나 나나 한 고육이로 지치는데 우리 목자가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이 땅이 너무 좁다. 그러니 이제 내가 가야 할 땅을 택해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리라. 여러분, 누구 덕에 롯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택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하는 모습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보가 따로 없어. 한번 따라. 바보가 따로 없어.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물어보세요. 너도 그러냐? 시작. 너도 그러냐? 그런데 바보 같은 목사가요, 목사님들을 다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 아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요. 야, 조카야, 내가 너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너 재산을 따로 띄어서 지금 이제 부자가 됐다. 그래 이제 나누어질 때가 됐으니 이제 내가 저 동쪽으로 갈 테니까 너 서쪽으로 가라. 그래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조카 롯이 삼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뭐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를 해요. 내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리니 너가 먼저 가고 싶은 데를 정해라.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동쪽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동쪽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으므로 물이 넉넉하고 그냥 숲이 우거지고 풀이 무성한데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보니까 너무나 좋아. 그래서 삼촌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나 이쪽.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쓰른 가심을 안고 그래라. 네가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서쪽으로 가리라. 그래서 갈라지게 됐어요.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곳은 목자들이 택해야 할 마땅한 장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풀도 넉넉지 않고 물도 별로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실패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너 이제 눈을 들어서 이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름답지? 참 좋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그리고는 여러분 잘 보세요. 물과 풀이 넉넉한 요단들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는데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 땅 사람들은 심히 악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롯은 이 평안하고 부유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점점 더 편안한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풀을 찾아서 양떼를 몰고 새로운 초장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산지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게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은 보이는 쪽을 택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줄기를 따라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 아주 아름다운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혹시 너희가 다투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 사람이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욕심을 내느냐? 그러면 겉옷까지 주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한없이 베풀고 나누고 양보하고 빼앗기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양보하고 좋은 자리를 빼앗긴 아브라함을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여 지금도 가면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완전히 망한 땅이에요.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그 흔적들이 여전히 거기 남아있고요.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인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땅이 하나님이 찍어 눌러내려 바다보다 더 깊은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의 해수면은 일반 바다 수면의 높이의 420m 밑에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세계 전체에서 물을 쓰다가 버리면 물이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거든요. 근데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있으니까 이 사해바다 물은 빠져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증발되는 것 외에는 이 사해바다 물은 흘러갈 데가 없어서 거기 고이기만 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뭐 서로 조금만 언짢은 일이 생기면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형제와 자매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천사도 심판해야 할 재판장이 된다. 이후에 우리가 성도를 재판하고
유대인을 재판하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재판해야 할 성도의 이 특권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별해 달라고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들고 가느냐? 너희 중에는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자가 그렇게도 없느냐?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편이 낫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니 그 말은 좀 무책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는 한없이 손해보고 뺏기고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 상속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준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미래적 되어질 사건을 지금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냐, 부끄러운 사람이냐, 누추한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거 그거 달라고 하면 줘라. 뺏으려 하거든 뺏겨라. 너를 속이려 하거든 속아라. 빌려달라고 하면 주고 꾸자고 하면 꾸어줘라. 아니 근데요, 저 빌려달라고 하고 꾸어달라고 하는 사람이요, 갚을 사람이 아닌데요. 그래도 줘요? 예, 그래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책임지신다. 아멘.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어드리는 아멘. 땅에 있는 내 것을 뺏기는데 그 뺏기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속아주라는 거예요. 빼앗기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누구에게 꿔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주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그것만 갚는 게 아니라 그 따라오는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아멘. 보이지 않는 그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한 그 어마어마한 큰 복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누리는 이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가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소비하고 희생하고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한 가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사람으로 그 가족들을 아주 평안하고 부욕해 하는 역사들을 발견합니다. 특히나 저 요셉 같은 경우는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여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온 식구들을 다 구원하여 내는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가 옛날에 성경에 있던 캐캐묵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떠한 한 가정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 전체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되게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당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별거 안 하는데도 막 돈이 와서 붙어, 사람이 와서 막 붙어.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저절로 은혜가 흘러넘쳐가. 아멘. 근데요, 여러분, 요렇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는 사람이 됐을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아멘. 복이 끊어져 버려. 자, 아주 중요한 축복의 삶의 줄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막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와서 이번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내가 뭐가 안 돼서 당신의 이름이 꼭 필요하다. 요번에는 너 없으면 안 되니까 꼭 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굉장히 바빠요.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해야죠. 자기 일 해야죠. 남의 일을 해줘야죠. 그리고 집안 식구들 그 문제 해결하러 오지랖도 넓게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야 돼. 근데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가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가면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잠도 잘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맨날 걸어서 남의 뒤치락거리 하느라고 나는 이게 뭐냐? 막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좀 쉬게 해줄까? 그리고 그 축복의 관계가 딱 끊어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때가 행복했구나. 그거 깨닫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빛나고 가치 있고 향기 있게 사는지를 여러분 주변에 다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빛나는 사람이 돼. 여러분은 정말 맛깔스러운 사람이 돼. 아멘.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펑펑 풍겨나는 사람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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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바로 당신이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복을 차버리지 마세요. 아멘. 아멘. 예, 복 차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장집사님 복 주시려고 작정한 아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 연연해 가지고 막 안달복달하면 있는 것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주를 위하여 능히 베풀고 나누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복이 보이는 데서 얻어지는 이자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세요. 제 조카 딸 하나가 있어요. 아주 성질머리도 별스럽고 아주 지독해요. 3시 반이면 일어나서 하루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자기 집안일, 남편 일, 아이들 일, 그리고 친정엄마 일까지 그 가게 일까지 다 도와주고 그리고 가야 속이 시원해서 잠이 온대. 근데 하는 일마다 잘.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투덜투덜하는 약점. 제가 그 조카는 얘야 하나님이 너 쓰시는데 투덜대지 마. 기뻐하고 감사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꺼이 기꺼이 손해를 보고 손해를 기꺼이 기꺼이 베풀고 베풀고 기꺼이 기꺼이 남을 때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족 식구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여러분을 못 살게 보는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느냐?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류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별종들임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이 지불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권위가 담겨있고 여러분의 행동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고요. 이 가정을 복되게 하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롯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양보했는데 그것이 멸망과 저주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축복의 근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그와 그 자손에게 영영이 유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어진 놀라운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속아주고 빼앗길 수 있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보고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의 몸으로 쓸 수 있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